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 1서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마지막 때의 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에 항상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세다 또 끝이다 라고 기록된 지가 지금 무려 2000년이 지났는데요. 지금도 또 말세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속을 줄 아냐, 2000년 동안 말세라고 하는데 누가 속을 줄 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2000년 동안 말세인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가 두 시기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사도교회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 이른비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 늦은비 성령이 강림하셔서 말세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끝과 함께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되지요. 계시록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시대 말기에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사도시대 이후의 이야기들을 기록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사도시대 이후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2절부터 보시면 어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방해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강림을 뜻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후에 이렇게 천사가 올라와서 인을 치기 시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이전에는 인을 치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죠? 사도시대는 인을 치는 때이지 않습니까? 사도시대 때는 성령을 받아서 인을 치는 때입니다. 근데 이때 예언하기를 나중에 다른 천사가 와서 인을 칠 것이다, 이 말은 사이에 공백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시 시작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고 있는 이때는 사도교회의 끝자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세상에 교회가 없으면 무엇이 없을까요? 교회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없다는 것은 끝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당시에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을 텐데 지금이 마지막 때이다, 이제 끝나간다 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텔레파시로 알려주셨을까요? 예, 그렇지 않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예. 요한 사도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바로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보고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런 징후들을 보고 요한 사도가 성도들을 경계시키기 위해서, 또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 1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우리야말로 말세 중에서 또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끝자락 중에서도 끝자락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요한 사도가 적그리스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는데 적그리스도라는 게 무엇일까요?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할까요?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많이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 본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인데요.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구세주를 뜻하지요. 곧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인데 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안티크리스토스입니다. 앞에 뭐가 붙습니까? 안티가 붙어요. 안티. 안티는 우리가 요즘에 쓰지 않습니까? 안티다, 뭐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안티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탄일까요? 아니면 불교를 말할까요? 아니면 천주교일까요? 신천지일까요? 아니면 일반 교회일까요? 적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요한 사도가 보고 알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예.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의 징조에 관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는 무엇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네,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는 같은 것입니까? 거짓 그리스도는 일단 말부터 다르죠. 예, 거짓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위장한 것입니다. 근데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죠.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또 거짓 그리스도가 사실상 그리스도를 방해하고 그 일을 회방하기 때문에 또 적 그리스도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것은 서로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말을 찾아보면 요한 1서, 요한 2서에만 나옵니다. 안티크리스토스 이 말이 요한 1서, 2서에만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른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연합총회 진리연구위원회 그리고 우리 한국총회 진리연구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적그리스도가 하나입니다. 단수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하기를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하나냐 아니면 여럿이냐, 하나하고 여럿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도대체 무엇이냐, 이 정체에 대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 사도가 직접 직면한 것은 많은 적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죠?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을 들었지만 요한 사도가 본 것은 많은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또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예. 자, 여기서 보면 이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같은 어떤 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신비로운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예.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 예.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 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단순히 교회를 떠난 신앙을 떠난 잃은 양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잃은 양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자들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히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9절에서 보면 저희가 해서 여럿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요한 사례가 요한 3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를 보실까요? 요한 3서 1장 9절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적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속하지 않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잃은 양이 아니라 이런 자들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의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예. 자, 지금 여기 어떤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사도교회 말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이것은 공문서를 말합니다. 공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문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 자, 6절부터 보시면, 5절부터 보시면 나그네 된 자들을 잘 접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이 나그네는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순회 전도자를 말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목양하고,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잘 접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면 이 같은 자들을 잘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이 공문에 이렇게 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이 교회의 이제 그 리더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접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문을 들고 간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문전박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뭐 교회 외부에서 손님이 왔는데 식사 접대도 안 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지도를 교회가 거부했다는 거예요. 총회의 지도를 교회가 거부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 너희의 지도를 받지 않겠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교회의 세력을 가지고 있고, 형제들을 접대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를 접대하려고 하는 자들도 금해서 교회에서 내어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을 거야? 그럼 나가,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교회가 형식적으로 교회로 남아있지만 우리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뿌리, 교회의 전체 조직을 이렇게 말하죠. 그죠? 이런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래서 지금 요한 3서는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본받지 말라 할 때 이런 일을 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교회 왔는데 아유 뭐 국수 한 그릇 또 안 사줬다, 이게 심판받을 일일까요? 그런 건 아니죠. 이것은 총회에서 지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우리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갔지만 속한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천안교회가 이제 사람의 수가 많아져 가지고 한 그릇에 다 담을 수 없는 정도가 되면 우리에게서 나가겠지요.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는 연합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했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통해야 됩니다. 위아래로 통해야 되고 서로 통해야 합니다. 이같이 교회를 떠난 자들을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진리를 믿느냐 아니냐, 세례를 인정하냐 부정하냐, 그런 이야기를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떠난 것 그 자체가, 속하지 않은 것 그 자체가 이미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이것은 그냥 고집스러운 것이나 혹은 독선적인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것이죠. 그죠? 예. 왜 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져서는 안 됩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몇 개의 몸이 있을까요? 예, 에베소서 4장 4절을 보면 몸이 하나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구절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럼 예수님은 교회의 뭘까요? 머리가 되겠죠. 그죠? 예. 머리가 두 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기형입니다. 예. 교회가 두 주인을 섬기면 그건 기형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이라는 머리에 몸이 두 개가 달릴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형으로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두 개의 몸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옳다, 또 우리만 참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나라, 하나의 성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뭐 큰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나라이니까 얼마나 뭡니까? 근데 거기다 하나님께서 꼭 하나의 성전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 단을 만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셨습니다. 그것을 헐어버리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있으면 편하고 더 자주 만날 수 있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고 우리가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근데 가지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끊어져서 떨어졌는데요. 그것을 끊어진 나무를 보고 포도나무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것도 포도나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끊어졌는데요. 교회에서 나갔는데 저 사람도 세례를 인정한다. 저 사람도 안식일을 지킨다.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끊어진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끊어진 것이 포도나무 아니라 포도나무 할아버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끊어지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요한 1서 2서에만 등장하지만 이와 유사한 일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많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교회에 분쟁이 있었죠. 서로 끼리끼리 모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적으로 이미 균열이 갔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죠?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기를 쫓을, 예수님을 쫓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쫓게 하려고 이렇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예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예견했고 요한 사도가 이렇게 실제적인 위협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참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반드시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참교회가 아닙니까? 예, 뭐 이런 일로 보자면 우리는 절대로 일반 교회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뿌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많이 나뉘어졌죠. 그런 것에 염증을 가지고 제 교회에 오신 분이 간혹 참교회도 이런 일이 있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참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분의 머릿속에 이 교회상은 성경에서 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상적인 그런 생각만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겠죠.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믿음의 상처를 받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 때 혼란을 겪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성령의 문제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한 1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예. 자, 지금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 받는 것을 말하죠. 예, 이 문제가 일반 교회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성령 받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성령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리고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자, 27절을 보실까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 자,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합니까?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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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이는 아직 아니죠. 자,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자, 여기서 보면 누가 우리를 가르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을 말한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했는데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십니까? 예, 좀 당황스럽죠? 예, 그리고 27절을 보면 다른 것에서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필요한 것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필요를 계속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성령을 받는 순간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서 나간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기름 부음이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간 자들에게는 성령이 거할까요? 안 거할까요? 네. 네. 여러분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은 필요한 것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니까 나갔겠지요. 그죠? 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필요가 채워졌다면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일순간 균열이 갔다 하더라도 돌이켰을 것입니다. 그럼 나간 사람들이 성령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예.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도 이 안에 있었을 때는 성령을 받았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성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했겠죠. 그럼 나가고 나면 방언 기도를 못하게 될까요? 할까요? 못할까요? 예.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하면 여전히 성령이 그 안에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이 좀 많이 혼동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지요. 그죠? 자, 유다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 자,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예. 자,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당을 지는 자다. 나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이고 성령이 없다. 성령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을 보면 요즘에 뭐 어느 교파에 가도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것을 보고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그건 성령이 아닙니다.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좀 겪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소멸된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방언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 방언이 진짜 방언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예, 이 문제가 요한일서 4장에 주로 나옵니다.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틀림이 없겠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기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저기도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 라는 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은 장로교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틀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의 문제가 남았는데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죠. 하나는 적그리스도는 첫 번째는 한 몸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그로 볼 때 그들에게는 두 번째 성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들은 한 몸 정신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영과 영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 통하지 않을까요? 자,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사도 요한 시대 이 당시에 적 그리스도들에게는 진리의 문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뉘게 된 이유가 진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회 일부 사람들 가운데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잘못되었었죠. 그죠? 근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있는 진리의 문제이지, 진리의 문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대별로,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죠. 요한일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근본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근본이 있으니까 좀 설명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천주교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는다면 천주교에도 성령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것은 당시의 세상을 뒤흔들었던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일 큰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의 풍조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것은 고귀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라는 생각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근데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런 풍조에 물들어 가지고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런 게 세상에 다 이렇게 물들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세뇌당한 사람들이 교회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왔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예수님, 육신을 입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은 환상이었다, 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었다, 영혼을 바꿔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이 신앙의 대상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렇게 신관의 문제이죠. 특별히 삼위일체라고 지금 합니다. 삼위일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길지만, 본래 이 삼위일체는 비교적 좋은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왜 나왔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예수님이 안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모르는 게 적어도 하나는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같아요, 달라요? 하나 있잖아요. 예수님 아는데 그 모른 척 하신 거예요? 거짓말 하셨나?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볼 때,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신 자보다 크지 않다. 하나님은 보내셨죠.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죠. 하나님이 더 크죠. 그럼 같아요, 달라요?
3이 2보다 크죠? 이 두 개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그것을 설명하는 그런 이 과정 가운데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또 성령도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것이지, 본래는 좋은 말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설명하는 내용은 잘못되었습니다. 간혹 우리 참예수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을 잘못 알고 비판을 하다가 도리어 그 되치기를 당하는 수가 있거든요. 되치기가 뭔지 아십니까? 네? 씨름할 때 이제 상대방을 쉽게 보고 한 판에 업어치기 하려고 딱 하다가 도리어 내가 균형을 잃어봐가지고 뒤로 이렇게 자빠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냐고 다르냐고 이렇게 여쭤본 것입니다. 예. 같다고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다른 이야기니까. 예, 이런 진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나간 사람들은 반드시 진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는 하나라는 진리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한 몸이라는 진리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간 사람들을 놓고 진리가 같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진리가 세례, 성령, 안식일만 있습니까? 그래요? 아니잖아요. 예. 우리 참예수의 기본 신앙이 10가지입니다. 같다고 말하려면 적어도 10가지가 다 같아야 되는데요. 우리 참예수교회는 교회가 하나라고 믿습니다. 근데 나갔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는 틀렸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나머지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처음 우리가 받은 이것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뀌는 게 아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것 한 가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처음 받은 것은 정말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우리 참예수교의 기본 신앙을 말합니다. 성경의 해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원어를 잘 몰랐잖아요. 그냥 한글 성경만 보다 보니까 해석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네 라고 고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성경 해석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예. 지금 처음부터 받은 것은 기본 신앙, 우리 교회에서 선포된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더욱더 깨달아서 이런 뜻이었구나 깨달아 나가면 우리 기본 신앙이 더욱더 힘을 받고 바로 서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어? 이건 내가 들었던 바가 아닌데? 하고 앞도 뒤도 없이 이제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도리어 우리의 교리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예. 모순이 될 테니까. 그죠? 예. 그래서 처음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성경의 해석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선포된 교리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목자님들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혼란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참예수교의 진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번에 주신 것이죠. 27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단번에 주셨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을 보시면 단번에 주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또 이것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지속적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간혹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예. 이제 유튜브에 가가지고 뭐 일반 교회 설교를 듣는다든지 CBS 방송 설교를 듣는다든지 뭐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일반 교회에서 이제 존경받는 목사님인데요. 11조에 대해서 자기가 11조를 꼭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분은 굉장히 비교적 청빈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비교적 정리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11조 하는 거 내가 좋은 뭐 선교사를 후원한다든지 이런 좋은 일에 내가 쓰면 안 되냐. 예.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11조를 하고 싶은 교회로 가라 그러면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사실상 이것이 독이죠. 예, 그 말을 들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독이라는 겁니다. 예,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이것저것 기웃기웃 하다가 독을 먹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요. 예, 이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각 사람의 필요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시시때때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필요를 다 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배울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되고 연구도 필요가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가르치도록 또 서로 배우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시고 다른 위험한 것들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여러분들께서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문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한 몸 의식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볼 때 그들에게 있는 성령은 영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하는 것을 보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저런 사람들은 장로교회도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은 진리에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잘 분별하셔서 이 말세를 꼭 이겨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